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 좌자화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결단이 풍성히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적이 있었으면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에게 유수 학생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샬롬 침대교회에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 금토일에 은혜와 진리교회 가서 또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체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많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와 또 믿음의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8월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교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멕시코 1, 2 선교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복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교회 희년교회가 이제 참 좋은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좋은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동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또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전하여지고 하나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사역이 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과 미국에 평안함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도님들 믿음 확장시켜 주시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연결시켜주는 일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웃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축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정원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7월 성령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요 위에 있는 흰년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임시 사무총회를 향해서 교회를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오후 12시에 흰년교회에서 연합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흰년교회에서 렌트비를 7월달에 못 냈는데요. 그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891 웨스트 블레이스트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910-7입니다. 블레이스트를 오시면 한 블럭 더 위로 올라가시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흰년교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요. 오전 8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흰년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전도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켈리 커피숍에서 모이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교학교 일정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장 예배로 모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 후에 팜스프링 케이블카를 탑니다. 경비는 개인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원하신 분은 이따 친교 시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 주셔야 우리가 디스카운트 카드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7월 22일 날 연합 예배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장소로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희년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8월부터 EM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8월과 9월은 캐주얼 month입니다. 8월 4일은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신청 바랍니다. 8월 18일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8월 26일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찰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년이 나아가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떠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말하는데 다 행하니라. 아멘.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소녀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친척 모르드게 집에서 양육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요 왕후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신분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면은 사람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동안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골에 땅을 가진 사람이 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이 엄청나게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요,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교만하게 대하고요. 돈을 물 쓰듯이 이렇게 쓰면서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한동안 한국 사회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이런 응답을 받아서요, 기도 응답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생활이 편안해지면요,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않아도 내가 살겠다. 이런 변질된 마음을 가지게 이렇게 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꼭 이렇게 비난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어느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삶에 힘들어서 하나님 찾지만 또 삶이 좋아지고 편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는요, 왕후가 된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왕궁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죠. 그러면은 그의 신앙이 충분히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또 양 부모인 모르드게를 대하는 이런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신앙이 변질되고 이런 사람이라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권면했을 때 그는 외면을 했고 민족을 구하는 이런 일을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요, 유다인들을 위기에서 구해야겠다라는 이런 헌신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의 결심은요,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온 전역에요, 왕의 조서가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게 됐구나. 그래서요,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결심은요, 곧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의 그런 결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결심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헌신의 이런 결심을 가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인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더의 양 부모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민족들을 한날에 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왕의 통치에 지장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고해가지고요. 아하수르 왕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한날에 유다인들의 그런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전국에 선포하게 되죠. 이러한 조서를 받던 유대인들,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대성통곡하고 정말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날 그들은요, 한날에 다 죽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슬픔에 빠지고요. 왕궁 앞에 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고요.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갈아입을 옷도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대답하기를 왕이 나를 지금 안 본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르 왕은 늘 죽음의 위기에, 암살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왕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오면은 암살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나가고 싶어도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나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모르드게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전했을 때요, 에스더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신앙이 변질이 되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말을 굳이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자리를 주었다는데 그걸 믿겠어요? 내가 이뻐서 왕한테 내가 사랑받게 되고 내가 왕후의 자리가 된 거지, 내 능력으로 된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부터 이것을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에스더는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주셨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셨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 한 가지씩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성도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 손님 대접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사가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교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셔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음식을 아주 참 잘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요, 샌드위치 싸가지고 아침에 선교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김밥을 싸가지고 선교팀 가는데 주셨죠. 그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습득된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런 직장에 가서 일하게 하고 그런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해가지고요, 음식을 싸주셔서 선교팀이 그 음식을 먹고 힘내서 또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지 가니까요, 핫도그를 사시는데 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거리적거려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요리하는 손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능력을 또 선교지에서 잘 사용하셨어요. 노방전도 나가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전도가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요, 예배 집회 장소에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그분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선교 기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여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근데 금식기도가요, 보통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금식기도였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죠. 근데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번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또 자신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한다고 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 동참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결심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안 가면 살 수 있죠. 그의 생명의 종이라도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아하수로 왕에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하겠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을 구하게 되었고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셨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고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죽도록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실 때요, 죽음을 각오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죽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돌로 맞아서 죽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깨어나서요,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에 동참하니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런 죽음을 각오한 그런 헌신, 민족을 구하고 또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8월에 선교 멕시코로 가는데요, 이것도요 정말요 죽음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2시간 가가지고 멕시코 동안 북한 가는 것도 아닌데요, 멕시코 가는 건데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 간다고 선교 간다고 하니까요, 자녀들이 말렸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가지 마세요. 거기 멕시코 가면 갱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걔들이 마약범들이 얘들 막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요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화학물질 막 이렇게 큰 틀에 넣어놓고서 사람 거기다 확 넣어버리면 다 녹아서 싹 없어져요.
멕시코 갱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갱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선교하느냐고 자녀들이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멕시코 가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셨습니다. 이거예요. 내 목숨 살리겠다. 조금 더 오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또 멕시코 거기 우리가 계속 선교할 때 뭐죠? 뇌막염, 뇌수막염, 이 질병 몇 년 전에 한번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 가면요, 막 순식간에 열이 나면서 몇 시간 안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여행 갔다가 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가는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갔잖아요. 갔어요. 어린애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주사 맞춰가지고 예방접종하고 다 갔습니다. 가서 질병 걸려서 죽을까봐 그러면요, 못 갑니다. 이걸 바로 옆에 간 멕시코도요,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던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찰스 목사님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갔더니 사역 끝나면 허구를 합니다. 이분도 허구를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피부병이 막 있는 거예요. 옮아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한 달 동안 하다가 그 다음 달에 갈 때는 내가 허구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또 갔다 왔더니 또 이렇게 피부병이 또 이렇게 옮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 악수를 안 한다 하면서 그것도 가잖아요. 저도 거기 가면 전에 개가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개에서 떨어지는 이 벌레가 막 올라오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면요, 그 질병의 위험이 아주 되게 많습니다. 예, 음식 먹는 걸로도 질병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무서운 사람은요, 못 갑니다. 이거 멕시코 가는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가 선교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2시간 내려가는 이 멕시코도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선교에 동참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선교를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더는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의 왕후의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는 사역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에스더의 그런 결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저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삶은 선행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에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에스더와 같이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